신앙과 일,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잠시 오늘은 약간은 뭐랄까 여러분이 생각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잠시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성경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 어디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죠? 연예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이돌,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상이란 단어입니다. 우상. 유명 연예인들이 10대 아이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쓰는 프로그램이고, 또 어디든지 오디션 하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해서 연예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차세대 아이돌이 누구인지 이럴 때 사용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아이돌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저 동남아 쪽에 가면은 이제 이런 문화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원주민들이 신상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또는 돌로 뭘 만들어 놓고 또 금으로 뭘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할 때도 뭐라고 씁니까? 아이돌, 우상이라고 해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앙과 일, 이쪽과 연결되어지면 일 중독에 빠졌거나 중독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몰입돼서 일에서 성공을 찾고 재물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돌, 이 단어가 그냥 연예계에서 쓰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성경과 관련해서 짚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혹시 십계명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십계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같은 출애굽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20장이죠? 3절, 4절, 5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첫 계명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나서는 어떤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에 절하기 시작하면, 그걸 말을 조금 4절, 5절, 6절과 같이 섞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이 살아가는 현실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면 너는 지금 모조품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우상을 떠받드는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양을 번떠서 만든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서부터 이미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 있는 게 뭔가, 이것이 자기의 아이돌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뭔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마음에 돈, 그 여러분의 신입니다. 건강,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신인 겁니다.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뭔가, 모양을 번떠서 이 말에는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마음을 무엇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이제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고 다른 데서 만족을 누리고 다른 데서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곧 아이돌이 됩니다.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 모양은 절대 안 그러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늘 긍정적이고 에너지와 힘이 나와. 그러면 그게 아이돌인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삶의 지침 가운데 첫머리를 장식할 만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명령은 중요하죠.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 계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만들어진 것 가운데 무언가가 단 한 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자기 삶을 뒷받침해 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자리를 내주거나 둘 중 하나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구원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신이다. 주먹을 믿는 사람은 주먹이 신이 되는 거죠.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신인 것이죠.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루터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루터가 해석했던 걸 보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의 개념이 모조품을 마음으로 번떠서 이렇게 번떠서 마음으로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조금 더 구체화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명령합니다. 오직 나만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온전히 나만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믿으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계명이 아닌 다른 신뢰할 만한 것을 찾는다.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 이제 이렇게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 보면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어, 행위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루터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마음가짐과 죄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애쓰는 자세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캐톨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우상숭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은 착하게 사는 것, 예배하는 것, 목사들은 목회하는 것 따위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선함을 찾고 있다라면 그것도 우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서 인생의 의미와 부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듯이 종교하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 예배를 하는 것, 목회 사역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다. 어느 쪽이든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그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다 우상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캐톨릭 종교 자체는 절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독일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만약에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성경적 정의에 비추어 보면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도시와 이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디에나 우상이 판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 규정에 시작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루터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은 어길 일이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업무상 거래를 하면서 조금만 속임수를 쓰면 한 점 숨김없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아 거짓말은 아닌데 정확한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그런 말로 가린다라면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마주한 이웃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이익과 성공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제 밑바닥에는 우상 숭배라는 더 교묘하고 근본적인 악이 깔려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몰인정한 행동, 또 부정직한 말, 약속을 했는데 깨트려버린 것들,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 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를 향한 섬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몰인정합니까?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깨버립니까? 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행동과 삶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포함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조금만 틈만 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익이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말을 부풀리기도 하고 몰인정하기도 하고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우리 대부분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의지하고 싶은 대상만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인 겁니다. 아주 성경은 명확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제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시시때때로 제 마음에 나 자신을 향한 섬김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꼭 변호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논리를 앞세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쾌락, 어떤 사람은 풍요로움,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 어떤 사람은 또 취미생활. 사람은 다 개별로 이렇게 우상들이 늘 원초적 본능처럼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우상은 이를 비롯해서 사람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자극하고 빚어냅니다.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꾸준한 직장 생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업무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까 무자비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놓쳐버립니다. 지배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나 지배하고 싶으니까 걱정이 많고 신뢰가 부족하고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다 간섭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은 자기가 뭘 섬기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이 뭘 섬기고 있는지는 확연하게 잘 압니다. 개인적인 우상은 그나마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인 우상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훨씬 더 훌륭한데? 거기에 매몰되는 것. 저는 이것도 우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한번 봐보십시오. 보수와 진보. 우상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통 문화의 우상들도 참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전통 문화들이 다 섞여 있죠, 우리 문화 속에. 아버지, 어르신,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면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명예살인 같은 게 일어납니다. 인도에서도 이번에 자기 딸하고 결혼하는 사이를 갖다가 킬러를 고용해서 죽여버렸죠. 신분 계급이 맞지 않는데 결혼했다라고. 그리고는 떳떳하게 말합니다. 이게 명예살인이다. 이것이 전통 문화에서 나오는 우상들인 것이죠. 지금 미국 가보십시오. 뭐가 가장 힘듭니까? 지금 이탈리아나 유럽 가보십시오.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합니다. 이건 집단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좋으면 된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은 또 이익은 뒷전으로 삼다 보니까 이 전통 문화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 문화뿐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문화에도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우상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단으로 하고 있는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문화는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통계입니다. 통계는 어디서 옵니까? 과학에서 옵니다.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만 되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통적인 것도 다 치워버립니다. 이성이라는 이 현대적 가치가 과학기술이라는 이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늘 합리적인 것을 말할 때도 과학, 통계에 의해서 말하는 방식들, 진보하는 이 사회들,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성과 경험과 과학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성에다가 인간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이성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지금까지 아무리 옳았어도 다 싫은 겁니다. 현대사회는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진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갖춰야 될 공통의 선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개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절대적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니까 우상인 겁니다. 일에서는 어떻게 이게 드러날까? 제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혁신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주일날 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혁신. 자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꾸 새로워지는 것. 사람을 위해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람은 기계가 동일하게 놓고 자꾸 새로워지는 형태, 과학적 관리 기법들, 기계보다 못해버리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성과 경험이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보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전통이라는 그 가치 위에서 우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주도 아니고 몇 주씩이나 이 조국시를 놓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들떠 있는 것을 보면 양쪽 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한들 얼마나 하겠으며 고작해야 2, 3년 하는 장관인데 역사가 바뀔 것도 아닐 것이며,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단어표는 항상 비판하고 몰상식하다고 말하고 너무 전통적이다고 말하고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우상에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연예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전에는 그래도 영화들이 주로 어떻게 나오는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때려 부수고 결말도 해피엔딩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세레니티라고 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청부살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범인을 못 찾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어떤 영화는 킬러라는 아저씨가 14살짜리 소녀하고 사랑을 하는 영화입니다. 현대의 이 문화와 연예계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이상향적인, 쓸모없다. 이게 목적이 없어요. 근데 수단만 있어요. 여러분이 광고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옛날에는 이 상품을 구매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광고를 하면 거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놨습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에게 당신이 이 상품을 구매하면 당신은 이 상품과 똑같은 밸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정체성을 그 물건이나 그 상품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더 좋은 지역으로, 더 좋은 교육 환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곳에 있으면 자기가 더 고상해지니까. 근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가지고 있는 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험악한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우상이라고 봅니다. 집단화된 우상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지 말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품이 줄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말함으로 해야 되지, 제품이 생명처럼 여기는 마케팅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본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사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태양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싸워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일본을 끝까지 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일에서 우상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노동에서 틀려졌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비관적일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은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만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몸부림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뭐랍니까? 피조물들이 함께 뭐하고 있다고 합니까? 탄식한다라고 합니다. 썩어짐에 종살이하는 처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집단적인 우상들, 또 개인적인 우상들, 발버둥 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설 때까지는 미완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계가 여실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에서 일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며 신실하게 일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일터에 가면 완전히 다른 대안이 나옵니다. 과학적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이면 그것을 사용하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취와 일의 목표가 있지만, 성취와 일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이 복음은 그 안에도 인간미를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달라짐이 있지, 잘라내버리고 쳐내버리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라는 새로운 노동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만든 물건들 우리 다 쓰는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공급하고 있구나. 우유를 마시면서도 좀 목장에서 우유를 짜는 사람들, 그것을 또 배달하는 사람들, 와서 제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또 우리 집에까지 오게 하는 사람들, 모든 이들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서 마음의 지혜로운 조언뿐만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는 데 필요한 건강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실패한 사람을 보고도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윤리선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살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상을 몰아내겠습니까? 개인적인 것, 집단적인 것,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풍요로워 보십시오. 진보와 보수 양쪽 다에 넉넉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풍요로워 보십시오. 성취와 미성취 사이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풍요로워 보십시오. 상황이 좋을 때도 감사하고 상황이 나쁠 때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풍요로워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 이것이 다 우상이다. 그 우상은 개인적인 모습으로 쾌락이나 부나 취미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근데 집단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전통 문화에서, 현대 문화에서, 또 마케팅이라든지 현대 문화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바로잡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전제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복음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으로 숨쉬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만이 그나마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만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